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벌써 2023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물론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제가 특별히 더 감사하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저를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같이 드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곧 다가올 엄숙한 사건들, 마지막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엄숙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말 오래 갈 것 같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이 종이죽처럼 말리고 온 땅이 또 이 산과 섬들이 다 뒤집히고 제자리에서 옮겨가면서 하늘을 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요즘 보면은 정말 짐승의 표에 그 사인들이 징조들이 속속히 포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징조들이 점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보면 이 한 가지 정말 엄숙한 사실은 이 짐승의 표가 내리면은 이 짐승의 표가 내릴 때는 일찍 진리의 빛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은혜의 시간이 거의 끝났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숙한 사실로 다가옵니까?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중보를 거의 마치시고 성소에서 막 나오시기 전이고 이 땅에는 막 환란이 시작되었고 그때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꼴지어져 있어야 되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때 거대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적은 무리를 핍박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짐승의 표가 내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에 그리고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고 칠재앙이 내리는 이 무서운 재난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어디에 숨더라도 위치 추적기가 있어서 다 찾아내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이 모든 일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놀라운 어떤 특별한 것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특별한 덮개입니다. 특별한 보호막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씌워서 보호막을 씌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영감의 말씀에 이 스페셜, 이 특별한 덮개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Early Writing 43페이지와 4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44쪽입니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해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대사륙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덮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보호막을 씌워주실 것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피난처를 갖게 하실 것이다. 그랬지요. 이 대살육의 날에, 이 재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무엇을 갖게 하실 것이다? 피난처를 갖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호막과 이 덮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자, 우리 계시록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말씀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배도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내린 때죠. 완전히 배도해서 무너진 이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는데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그런 밝혀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여기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큰 권세를 받고 나아가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에게 곧 심판이 온다. 거기에 재앙이 내린다. 거기에 내일 재앙을 받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라고 외치는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큰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죠?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사단과 짐승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권세, 온 땅을 환하게 밝히고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고 그 짐승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게 하는 이 큰 권세가 무엇일까? 자, 이 권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씌우는 덮개와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비장의 무기 곧 늦은 비 성령입니다. 늦은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덮개로 씌워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을 씌워주실 수 있고 우리가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핵폭탄과 같은 놀라운 위대한 위력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무기로서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준비된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외치고 바벨론에 있는 인질들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온 땅이 환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나가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의 빛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것을 여기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곧 성취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늦은 빛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큰 권세, 특별 덮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 환난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죽도록 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무기 늦은비 성령으로 무장시키시고 진두에 나서셔서 친히 이것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모든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자, 근데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성령을 비라고 하고 늦은비 성령이라고 왜 비를 성령이라고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사야 44장 3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자, 이 히브리어 이 문법 중에는 대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나 절을 반복하면서 먼저 나온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어법인데 여기에 보면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그러면서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주며 해서 여기서 물 이퀄 뭡니까? 나의 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물, 비 이런 것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오순절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막 외치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조롱을 했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예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주의 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 요엘서 같은 장 2장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같은 장에 이렇게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무엇이 나옵니까?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요엘서 2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앞날에 대해서 말할 것이며 이렇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면서 이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까? 비. 그것도 어떤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우기와 비 내리는 때와 그 농사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농사철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 10월경, 우리가 가을이라고 부르는 10월경에 씨를 뿌렸습니다. 주로 보리나 그 밀 그런 것들이 그들의 주식인데 10월경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언제 했느냐? 3, 4월경에 봄에 우리가 부르는 봄 3, 4월경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는 그 봄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비로 상징된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의 그 식물이 자라는 거에 있어서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그 작물과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입니다. 그러나 이 늦은 비는 무엇이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 늦은 비의 그 역할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수하러 나가는 자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또 자신도 알곡으로 되어 추수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해서 알곡으로 곳간에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때에 아주 특별히 이 감동적으로 표현한 여러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의 여러 책들에게 언급되어서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된 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언급된 가장 감동적인 책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그 중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 말씀이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아시죠? 호세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하셨죠. 이 고멜은 결혼사는 생활 동안 아주 신실하고 아주 좋은 그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자주 가출을 하고 방탕하고 또 여러 남자들을 찾아서 집을 나가는 그런 아주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이 나가면, 아내가 나가면 호세아가 나가서 또 그 아내를 데려오고 돈을 주고 또 사오면서 계속 아내를 데려오면서 그렇게 살았지요. 이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때때로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짝해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표상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왜 이 호세아서에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일까요? 네. 왜 거기에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나올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유가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한 성경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눈물이 핑 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이 구절을 읽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흐르면서 막 흐느껴서 울었어요. 정말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 마음을 얼마나 저미고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그 소개하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호세아 3장 1절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자, 여기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 여러분, 여기 건포도 떡이 나오죠? 이 건포도 과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린 포도를 압축해서 만든 아주 달콤한 과자입니다. 이 달콤한 건포도 과자는 언제 먹었냐면은 그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축제를 열고 연회하는 데서 먹는 그 아주 달콤한 과자입니다. 그래서 이 건포도 떡을 먹었다는 것은 그 연회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아주 즐기는 모습, 그 타락한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또 가서 여러 번 간 거예요. 또 가서 내 아내 고멜을 데려와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애인 되신 주님께서 멀리서 사랑하는 그 자기
아내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있는데 이 여인은 어때요? 정말 자기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달콤한 세상 쾌락을 한없이 즐기는 것입니다.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어 하신 주님을 뒤로 멀리한 채 세상과 짝해서 얼마나 때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만들었는가. 정말 건포도 떡을 즐기면서 이 세상과 짝할 때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달콤한 것들을 찾아서 다니느라 주님을 슬프게 한 적은 없었는가 하면서 참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자, 이 호세아는 여러 번 집을 나가고 방탕하고 노예가 된 아내를 계속 데려왔는데 여기 보면 보리 한 호멜이라고 그랬죠. 이 보리 한 호멜은 그 당시에 하녀, 노예된 어떤 여자 노예를 사는 그런 값이었어요. 그리고 은 15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의 이 가격을 치면은 대략 무엇이 된가 하면은 은 30개가 됩니다. 은 30개. 예수님께서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개에 팔리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노예된 우리를 대속한 값이 은 30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호세아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예? 형편없이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늘로 옮기시는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제가 참 이 구속의 이야기가 써 있는 중에 이 늦은비 성령과 이른비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나온다는 것은 참 적절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앞서서 보면은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한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는 early rain 이른 비와 늦은 비 latter rain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 수확과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른 비가 필요하죠. 씨가 발아되기 위해서는, 씨가 싹이 트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할 어떤 것이 있어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확할 모든 곡식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른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처럼 생명력이 있어요. 씨앗은 항상 다 발아하지 않습니까? 땅에 심으면 다 발아합니다. 다 싹이 틉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도 우리 마음에 심기면은 생명력이 있어서 발아하고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씨가 마음속에 심겨도 전혀 싹이 트지 못하고 발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예? 씨가 발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한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나라 백성 중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철로 철로 된 가짜 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모든 국민에게 다 놀아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씨앗은 가장 정직한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이다.
그러면서 다 논아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온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 꽃을 가져올 그 화분을 검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 씨앗으로 그 키운 꽃들을 들고 오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소녀가 그저 흙만 덩그라니 있는 빈 화분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씨앗이 발아할 수 있습니까? 싹이 틀 수 있습니까? 왕은 그 소녀를 보면서 아, 보아라, 바로 이 소녀야말로 가장 정직한 나의 국민이다 하면서 그 소녀에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씨는 반드시 발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씨가 아닌 이상. 가짜 씨앗을 사람들이 다 일부러 꽃을 피우면서 다 거짓말을 하면서 가져왔죠. 하나님의 씨앗은 진짜 씨앗,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심기기만 하면 다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심어졌는데 왜 싹이 나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그 씨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딱딱하게 굳고 돌덩이가 가득 차 있고 가시가 가득 차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전혀 발할 수가 없이 그 씨앗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묵은 땅을, 딱딱해진 마음을 무엇하라?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여기에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딱딱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돌덩이가 딱딱하게 마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재리애와 또 그런 이 세상이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가시로 마음속에 가득 나 있기 때문에 씨가 질식해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갈아라. 이 마음밭을 갈고 흙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이른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정말 딱딱하고 영적인 사물에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서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딱딱해진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가르십시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주님이시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딱딱한 마음과 내 교만한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마음을 좀 갈아서 엎어서 좀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터서 줄기를 크게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 비가 뭐처럼 내린다 그래서 의처럼 내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갈까봐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 비와 같은데, 비와 같이 내리는데 또 그것은 무엇과 같다? 의와 같다. 이게 다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에는 어떻게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우리를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슬처럼 내리는 것을 의를 비같이 내리라. 성령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의로운 성품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의로운 성품 안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이른비 성령을 매일매일 촉촉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자라고 있습니까? 네. 자, 제가 한 말씀 안에 늦은 비와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세 절이에요. 세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잘 표현해 주신 호세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볼 텐데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 말씀은 바로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이 세 구절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이른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늦은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다 완전히 파악하게 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한동안 세속적이고 딱딱한 마음속에서 싹도 트지 못하고 그대로 죽지 않고 그 씨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성령께서 그 씨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정말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실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고 통회하게 되는 그런 거듭나게 되고 정말 회개하게 되는 전격적인 그런 놀라운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용하십니까? 고난을 이용하시고 고통을 이용하십니다.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시험과 정말 고난들은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훌륭한 연장이고 도구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죠.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후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경험. 여러분은 혹시 한번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연말에 정말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내가 정말 혹시 거듭나는 경험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주님 앞에 들어와서 깊이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스러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듭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장사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를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사는 이 성화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이것이 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3절에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오는데, 제가 그 한국어를 보면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 한국어 번역은 좀 모자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의미가. 거기에 보면은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나오죠. 그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Come and let us return un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나옵니다. 그럼 3절에 한국말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Then shall we know if we follow unto know the Lord.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영어로 그 뒤에 있는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인데, Then shall we know.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알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If we follow unto know the Lord.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길에 계속 따라가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인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거기에 스테이 한다면, 거기에 멈춰서 거기에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연관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플래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정죄함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고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 그 의미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길에, 주님을 아는 길에 남아 있을 때에, 그런 길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무엇으로 다가오신다고요? 무엇으로 다가오신다고 여기 말했습니다. 예? 새벽빛처럼 주님께서 나오실 것이다. 새벽빛처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처럼 일정하니. 여러분, 새벽빛은 어떻습니까? 새벽빛은 우리 눈을 그렇게 밝게 눈부시게 하지 않습니다. 찬찬히 우리 눈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정오의 태양과 정오의 광명한 빛처럼 우리 눈을 부시게 하면서 확 눈부시게 비치는 빛이 아니고, 새벽빛은 아주 일정하게 찬찬히 우리 눈을 비춰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깨우치실 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깨우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호세아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저를 마치 미혹하고 유혹하듯이 allure, 계유해서 나를 좀 따라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지내면 정말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이끄시는데, 여기도 그 표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새벽빛처럼. 그 전에 어두웠는데 새벽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운 사물이 조금씩 윤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실 때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의 조금씩 빛을 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빛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또 주님을 점점 닮아져서 점점 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언 4장 13절에 나오듯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익어가는 사람들의 이 과정을 이렇게 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광명에, 환한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영광의 성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참 제가 좋아서 이 테스티모니 이 교회 증언 1권의 1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에서 넘어진다. 발전되어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 그들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우상과 직접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여기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인도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그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이 비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면서 쫙 떠오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들과 죄의 실상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옵니까? 선택이 주어져야 되죠. 선택의 그 순간들이 오죠. 내가 이 우상들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음성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고집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 계단을 잘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단계에 멈춰서서 더 이상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계속 빛을 받으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울면서 또 자신의 성품을 다 굴복하고 자신의 주님께 다 굴복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온 사람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추수할 수 있는 완전한 그런 성품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렇게 아름다운 줄기가 이른비에 의해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정말 추수할 곡식 알곡이 되어서 완전히 자랐을 때에 우리의 성품이 다시는 죄를 택하지 않고 주님을 택하고 성령의 음성에 너무 굴복하는 것이 정말 그 훈련과 연습이 완전히 습관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반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승리할 때에 다시는 그 죄와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딱 고정시키시면서 내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덮개이고 우리가 그 특별한 덮개와 보호막을 가져야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 호세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로 7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잘 표현한 적절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몹쓸 땅, 딱딱하던 땅이 다 부드러운 옥토로 변해서 주님의 성령을 이슬처럼 받고 의로운 성품으로 변해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무엇이 피어난다고요? 백합화와 같이 피어난다. 백합화는 누굽니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피어나서 사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백합화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경험, 백합화처럼 예수님께서 환히 피어나서 사시는 경험. 그렇게 사는
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어질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그것은 바로 성소를 상징합니다. 성전, 성소. 옛날에는 그 성소를 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하면 다 성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가진 산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 가지 열매에서 치유하는 올리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서 뚝뚝뚝뚝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백합꽃처럼 같이 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같이 예수님의 임재를 가진 산 성소로 변할 수 있고 우리의 가마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이 톡톡톡톡 우리에게서 다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겠다 그랬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접붙여져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연합은 어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 달라붙어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과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다 됐을 때 이 상태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내린다고요?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넉넉히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나가서 바벨론의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폭로하고 거기에 있는 인질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은 이 해를 마치시면서 무엇을 가장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의 생애에서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촉촉히 충만히 하고 그 다음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주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돼서 정말 늦은 비 성령으로 고정받고 딱 인치심을 받는 그런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회개를 하고 더욱 성령의 음성에 그 호소하시는 음성에 굴복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고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늦음이 성령 마지막 무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덮개로 씌워주시고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늦음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른비 성령 속에서 깊은 회개를 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승리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이룸으로써 늦음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